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폭포수 같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지금 진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먹어도 지금 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기미가 있는데요. 여기가 넘어서 눈까지 막 이제 따가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세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 심야회를 해야 될까? 이 찬양을 부른데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이어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처럼 다니엘서 7장 17절에 따르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이후에 거짓 선지자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듯하지만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참이 아니라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양의 옷을 입었으나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사탄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뿐만 아니라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요, 사람이 부각되는 교회와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지만요, 자칫 사람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동시에 타락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위대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 이 선배들 안에서 여러 그룹들이 나눠집니다. 저는 어떠한 그룹에도 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그룹에 속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배는 진짜 나쁘다, 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냐라고 막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가 되게 막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선배의 이름밖에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냐 막 하면서 제가 막 그들을 엄중하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한 것을 제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도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를 자랑하기보다는요,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그게 몇 명의 성도가 모였는가를 자랑하고요, 그 교회의 담임의 목사가 누구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락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냐면요, 그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세 글자 이름이 분명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구원의 기쁨이 말할 수 없도록 흐르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난 교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나서서는 안 돼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만요, 결국 그 위대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으뜸이 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그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참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행하는 보여지는 겉모습에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그들의 표정과 제스처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며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제가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시는 도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성하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중심의 핵심은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딱 남아있을 때요, 오늘 설교 뭘 듣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극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세 글자만 남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좋은 참 목자입니다. 하는데요, 막 이름에 세 글자만 남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반열 위에 세우면요,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만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땅에 나온 짐승은요, 바다에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사한다라고 말해요. 용이 바다 짐승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 짐승은 이 권세를 사용해 땅에 사는 자들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13장은 악한 세력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삼각편대의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요, 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은 뭐냐면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있고, 즉 이 짐승은 뭐냐, 바다 짐승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 짐승의 권세를 받은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보는 것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증거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쫓아 나아가는 인생이 되냐면요, 그거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거 너무 고달픈 거죠. 물론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적과 이적을 따라 나아간다면 결국 종착역이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요,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의 추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도 그 시대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다면 사단들을 또 여러분 그 뒤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적그리스도는요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그러한 놀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다면요,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목사를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따라 나아간다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그 기적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지 않게 되며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기적에 얽매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 이적 역사 여기만 목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이르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여기는 기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인 복음, 그 복음의 가장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만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얽매이게 되고요, 그것을 자꾸만 따라갈 때 평강과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며 정말 우리 안에서는요 그 기적에만 목매달라 하는 사람이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얽매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요 우리를 평강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니까요, 예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진리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떠나 오로지 기적과 이적에 목매달라면요, 날마다 그러한 집회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집회, 오늘은 저기 기도원, 오늘은 저 목사님이 와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로 가자. 근데 정작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목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땅은, 그 은혜의 현장은 전혀 관심 밖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도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참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요, 종말의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써 멸망할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은요, 가히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혹할 정도로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일으킨다고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둘째 짐승의 배후인 첫째 짐승 및 그 배후에 있는 용의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둘째 짐승의 역할은요,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장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인데,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보인 둘째 짐승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불려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의 말에 미혹됩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짐승의 능력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 있는 자입니다. 잠깐 졸아도요, 여전히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받은 결론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을 따라 나아가 어느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러한 여러분, 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도전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 온전히 도움받고 도전을 받아야 할 분은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요, 결국 둘째 짐승이 누구에게 데려오고 하냐면요, 첫째 짐승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천부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천부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박태선도 여러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집사였고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 수학도 했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장례 기쁨을 받고 막 천막에 막 부흥의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하도록 막 물밀듯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가 그 역사를 편찬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교회가 딱 역사가 뭐냐면 박태선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힘듦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박태선이라는 이 장로라는 사람이 결국 겸손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사람을 바라보게끔 하고 그것에 즐겨하니까요, 결국 여러분, 그 천부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도가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고 박태선이라는 이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조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막 빛의 막 가운데가 내린다라고, 그런 것을 여러분 조작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빠진 사람들은 기적, 이적, 이것만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통해서도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요,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는 이 팔로우들이 정말 이
이 팔로우를 정말 주목하며 나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며 오직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기적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위대한 목사만 남은 인생인가. 여러분, 이건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 따라가면요, 이 목사가 넘어질 때 그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탄교가 있는데요, 사탄교는 토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들에게 돈의 위험성을, 돈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권력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정점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다가 결국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갖고 쑥 넘어질 때요, 그 교회는 풍비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따라 나아가냐면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가 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따라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사탄은요, 사탄을 경배하도록 그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영으로부터 첫째 짐승을 거쳐 둘째 짐승에게 전달된 권세는 초자연적 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죽은 두 증인에게 생기를 주어 살리신 장면을 연상시킨다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주 사단이요, 머리가 좋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아주 미혹되게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되지 못하도록 비슷한 현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능력이 아무리 초자연적이라 하더라도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하에 일시적으로 행사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성도들은요, 깨어있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나마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면요,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이 뭡니까? 돈, 세상의 성공, 화려한 스펙, 안락한 노후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가장 위대한 우상은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내 자신이 경배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또한 우상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며,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어린 양의 피를 건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 깨달으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반드시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선포해야 합니다. 늘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이 살려면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요,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처럼 짐승을 따르는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표는 짐승의 보호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주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표는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는 오늘 성경을 보면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게마트리아를 사용해 특정 인물의 이름을 666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로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666은 바로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666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66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 7은 완벽을 상징한다면요, 숫자 6은 불완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수가 6이 3개 모이는 666은요, 완벽한 불완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요, 견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거부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 또한 힘들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666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의미한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한 바가 큰 것은 뭐냐면요, 성도는 죽임이나 군지름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은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시간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내 삶이 궁핍해지더라도, 내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도, 내 삶에 나의 뜻대로 가지 않더라도, 정말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아서 그 짐승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장 고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박혀 있다면요, 결국 승리자는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 표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을 당하는 공포가 우리의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방향이 내 만족과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두 표 중에 하나를 우리 손과 이마에 붙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표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 표에 헌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그 표를 준 사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마와 손목에 어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라는 분명한 글자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는 끔찍한 일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